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50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선포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요일, 주일은 사실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활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라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AD 33년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닙니다. 사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면서까지 했던 얘기가 뭐냐?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순교가 잠시 어느 기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에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순교가 계속 일어났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동일하게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로 끌려가면서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사형을 면하게 해줄까 봐 간절히 만류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나는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우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 보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가는 이 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자기가 순교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가 진행됐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럼 동시에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영광. 같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렇죠? 고난도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내 인생의 진짜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은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썩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위로와 기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최종 지점까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부활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을까? 쭉 문헌을 보면 헤시오도스가 쓴 서사시 신통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바로 판도라의 상자, 거기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거인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에게 불을 줍니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가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최초의 여인 판도라를 만들죠. 제우스는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아내로 보내면서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줍니다. 결코 열어보지 말아라 라고 줍니다. 근데 호기심이 많은 판도라가 그 상자를 열지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불행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남은 게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희망이란 막연한 바람이다, 소원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희망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함들이 있죠.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희망을 품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람이고 소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희망에 어떤 말이 붙었느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 이전의 모든 세상은요, 죽음은 끝입니다. 절망은 끝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게 우리의 희망도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길 바래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근데 부활은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반드시로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었죠. 근데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희망은 바람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도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순서대로 부활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부활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요 진짜 희망을 주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을 통해 확증된 겁니다. 그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희망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가끔씩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제 눈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 지점에서 요 지점만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늘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돌파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도들 격려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부활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확신입니다. 전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종종 그런 이야기 잘해줍니다. 너 잘 될 거야. 너에게 좋은 일 있을 거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될 거야. 이 이야기 해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까? 자녀들을 위한 격려입니까? 위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향한 가스라이팅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것들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 그게 바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부활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게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 교회 근처에 있는 케어링 하우스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요양원인데 거기 매주 화요일 날 갑니다. 정은주 목사님이 2번 예배 드리시고 제가 2번 예배 드립니다. 근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오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거의 나이가 80, 90 넘은 분들, 다 이런 분들이세요. 실제로 자식이 누군지도 기억 못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몸에 기저귀를 차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총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하러 왔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세요. 아이고야, 노래 부르러 왔냐고. 그럼 제가 아이고 노래도 부르지요. 그리고 찬송가 불러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지점이냐면 찬송 부를 때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십니다. 사실 자기 자식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도다.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 사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부활을 믿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 가운데 눌리거나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매어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목소리를 높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내 인생은 잘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 그러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를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계산입니다.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다 계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뿌려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거둘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외로워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옆에 아무도 없어집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도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건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때론 번거로운 길이고 수고로운 길이고 어떤 이익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인간의 본성에는 맞지 않는 길이니까. 인간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갈수록 거둘 것이 많아집니다. 인생도 보면 처음에는 풍성한 인생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더 거둘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 길 걸어가는 사람의 최종적인 삶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맨 마지막에 최고의 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될 겁니다. 아멘. 그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 바로 십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겁니다. 아니, 지금보다 그 이유가 더 멋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어떤 걸음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들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진 삶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멋진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삶이에요. 몇 달 전에 우리 청년의 어머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되게 헌신적으로 교회 섬기셨던 분이고 열심히 섬기셨고 목사님들 도와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낙심되셨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가 암이라면 속상하겠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을 몇 번 뵀습니다. 기도해 드리려고 몇 번 뵀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 섬기며 기쁨으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내가 암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진료받는 과정 가운데 항암하면서 몸이 힘든데도 교회 갈 때는 예쁘게 화장하시고 자기가 섬겨야 될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진 분이다. 권사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은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셨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죽음을 돌파합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영광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으며 살아간 우리 삶의 고백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과 권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이 땅에서 뿌리신 많은 수고와 눈물과 기도의 씨앗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상급이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권사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정말 최고의 날이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걸음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걸음보다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멋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